이제 제가 사랑담은 교회에 부임하여 이제 한 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한 해가 거의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떠한 일이든 한 1년 4계절처럼 우리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지나봐야 조금 서로 이제 알게 되고 1년 정도는 지나봐야 이제 적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 복무하는 친구들이 이제 기간이 짧아졌지만 예전에 저희 선배 세대에서는 3년 그리고 저희 때도 한 2년 이상은 복무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도 한 1년은 지나야 이제 한 바퀴 돌았다. 이제 그러면 조금 안다. 이제 이러고 두 바퀴는 돌아야 이제 좀 안다. 세 바퀴 돌 땐 더 했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처럼 이제 1년이 거의 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이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왕 주일, 그래서 오순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1년이 이제 다 지나갔다, 이렇게 교회력으로는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말로 들어가기 전에 한 해 동안 저는 또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주제로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나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먼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구원, 영생, 소망, 또 기도에 대하여, 또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대하여, 성도의 삶에 대하여, 신앙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분별과 인내와 나눔과 감사와 담대함과 특별히 자라감과 성숙에 대하여, 제가 주로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남짓인데도 상당히 많은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해 왔다. 이렇게 많이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살을 붙여가고 깊이를 더해가고 깨달음을 더 해가고 행함을 더해가면 우리 신앙에 살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과제와 신학의 주제들과 더불어 제가 또 어떤 표현들을 잘 쓰는가도 여러분 많이 이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의 완성이다, 기도와 신앙에 있어서는 담대함이다, 이런 표현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목회하고 설교하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먼저 성도 되어가기를 힘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 되어감을 항상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 지나고 나면.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성도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를 빼면 이제 신앙이 안 됩니다. 신비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 은혜이고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또 생각하면 그것이 또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비의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고 성경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를 어떤 분야를 얘기하냐면 저는 아마 신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평생 풀리지 않는 일이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변증과 또 많은 또 책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지만 안다고 한들 어느 순간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느끼면 성숙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참 신비하다, 참 은혜롭다, 이렇게 느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서울역에서 피켓 든 할아버지 보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때마다
구원의 전부가 저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오해죠. 근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책으로 말하면 표지에 지나지 않는, 책 제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언제나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도 은혜요, 구원도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내렸지만 어느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 그 신학적 내용과 주제들을 가지고 분류해서 정의하고 나누어서 설교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랜 시간 계속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매일 하는 믿음의 행동으로서 이제 기도도 예외일 수가 없죠. 기도함에 대해서 금찬 때에 나눌 때는 모세의 엎드림에 이제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기도 또한 그래요. 단지 나의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면 그것은 기도의 표면적 이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는 제가 거듭 또한 말씀드리지만 기도야말로 신비 그 자체다. 실제로 기도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내시냐면,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산 꼭대기까지 보내시기도 하고, 제가 높은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 그런데도 밧줄 잡고 올라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무리가 되니까 안 시키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함을 위해서 산에도 올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골방, 혼자만의 골방을 찾아서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의 무릎을 꿇게도 하시고, 또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말로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과 은혜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면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해함으로 기도의 신비를 또 체험하고 그 깊이를 더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예언자이기도 하였지만 예레미야와 더불어 또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선포는 심판에서부터 회복까지 굉장히 폭넓은 이 폭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에스겔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이 포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특별히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같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요, 예언자요,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근데 그 이유를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범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역사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폭넓은 어떤 시각에서 보여주시고 큰 흐름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세대마다의 필요한 말씀들을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데, 그들이 주로 구약 8세기 기원전 8세기부터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의 공통적인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있어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와 더불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와 더불어 있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동시에 이 백성들의 죄악을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한 아파하신 하나님, 곧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회개를 통하여 돌아오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3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지금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의 심판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나 지금,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사람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할 것이고 다시는 기근을 겪지 않게 할 것이고, 이런 약속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부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지금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 잃고 만국의 서름과 또 종 노예됨의 그러한 서름들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기쁜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꼭 이스라엘의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됩니다. 지금 하나도 기쁠 것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이라면 그 기쁨을 주고 또 비전을 주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은 힘과 격려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소망의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세요. 무언가 요구하십니다. 자, 3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의 이제 말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하고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것을 자신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거예요. 먼저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뒤에 와서는 그것을 구해야만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는 구해야 한다. 이왕 주시려면 자, 약속대로 받아라 하고 한 방에 시원하게 그냥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구해야 주신다는 말씀을 왜 또 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기도의 신비가 한 가지 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주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서야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중요한 신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를 그냥 거저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은혜가 임하던가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할 줄 모르고 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은혜가 그냥 자동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은혜가 임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으로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복과 은혜가 임한다면 진정한 복과 은혜를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연히 받은 일과 복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행운이다 얘기해요. 행운이다. 또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여러분 응답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과 은혜를.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간구한 것일수록,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것일수록 이런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더욱 확실해져요.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감사와 영광을 어디다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그 결과를. 그렇게 받을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응답으로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것이 복과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에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좀 더 깊이 가볼게요. 오늘 말씀 36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들을 줄 텐데 이것이 너희가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그 절인 38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뭘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구하고 그 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복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란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 받는 과정이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잘 아듯이 세상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겉표지예요. 표지에 지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게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복이에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녀가 아름답고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세상에 칭찬을 받아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의 신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나 공고를 얼마든지 언제나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하면 더욱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에서 이러한 성숙함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갖는 것이 바로 굳건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단하고 굳건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엄청난 복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는 건 굉장한 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아뢰어서 응답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는 더더욱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에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기도 응답은 기도의 중요한 유익이죠. 먼저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또 세 가지가. 하나는 기도 응답의 원리. 첫 번째는 즉각적 수용이에요. 즉각적 수용.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쉽게 응답하시고 나는 제대로 기도도 갖추어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즉각적 수용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no 하는 거예요. 거절의 응답이에요. 거절의 응답. 거절도 응답이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기를 떠나가기를,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이거 사람들이 내 권위가 안 서고 한마디로 말빨이 안 섭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거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만하다. 그렇게 그냥 응답해 버리셨어요. 3번 기도했는데 3번 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바울이 그 기도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No 하는 것도,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은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매칭이 안 돼요. 수준이 달라서. 그래서 어른들의 생각과 갓난아이의 사고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갓난아이의 시각과 생각에서는 저 어른의 생각을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고 그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빨리 안 주시나, 이거 울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에 맞춰서 우리가 젖을 먹이고 또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타이밍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우리 청년 지체들 같이, 제가 청년 시절부터 기도했던 분 중에 14년 만에 응답받았다고 같이 기도해 준 사람들 어떻게 연락처 다 찾아가지고 문자 보내준 친구도 있었어요. 같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그 기도는 10년 전에 잊어버린 기도인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됐다. 아버지가 교회에 오셨다. 그렇게 응답하는 기도 문자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큰 감동이에요. 돈 주고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아직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첫째 유익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익은 제가 붙인 말인데 플러스 응답이다. 플러스 응답.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하는 것들을 더 잘 아셔서 그 응답하시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까지도 더하여 주신 것, 그것이 플러스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통하여 받는 은혜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에브리띵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기도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잘못 기도했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모르고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1,000만 원 주시는 걸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1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1억을 주시지? 플러스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1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나고 나면 적절한 타이밍에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될 소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기거나 뭐 비록 소액이더라도 생기면 저는 대부분 킵을 해요. 안 써요. 놔둬요. 그러면 그 돈이 나가야 될 일이 꼭 생겨요. 제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유통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이제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만약에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것이 이제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이고, 세 번째 유익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유익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차원에 우리가 많이 머물러. 그러나 기도에는 한 번 더 깊은 차원이 더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성숙의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고 사귐이며 또한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자고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마른 제주도로 사람을 서울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법, 잘 되는 법,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렇게 판단했던 거잖아요. 말이 목초지나 여러 가지 뭐 천적이 없는 그런 제주도로 보내야 말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그곳에 보내야 되고, 사람은 자고로 서울 보내야 된다고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교육이나 어떤 환경적 요인이 좋다는 것이죠. 경쟁도 치열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렇게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 나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표현. 나의 나됨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신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항상 많이 얘기했던 거, 고난이 우리에게 훈련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사람에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도움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해결 방법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지금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러나 거기밖에 없어요. 도움받을 곳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일에 대해서만 응답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플러스 응답이 있다고요. 플러스 응답이.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게 돼요.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일에 더하여 다른 일도 해결해 주신 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또 부수적인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거듭할수록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더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로 가야 되냐고요?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야만 아이가 공부해요. 환경이 조성되고 여건이 되고 계기가 만들어져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뭐 해요? 공부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 코피 흘려가면서 해요. 그만해라. 좀 쉬었다 해라.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가까이에서.
공부에 불이 붙으니까 죽듯이 아주 그냥 죽을 듯이 공부하는 애들 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됐어요. 성적이 좋아서요? 아니요. 열심히 해봤거든요. 열심히 해봐서 된다, 열심히 해봐서 안 된다를 알았거든요. 그게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인생에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쏟아부어야 될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있었어야 사람이 성숙해지잖아요. 했는데 안 되더라. 그것도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 했는데 되더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난 열심히 했지만 그것만으로 된 건 아니다. 누군가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구나.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래서 우리로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는 멜란 히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환난과 곤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서 기도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는 환난과 곤고를 몰아낸다.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쉽게 금방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안 되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성전에서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간절하게 왜 기도했겠어요? 왜 기도했겠어요? 너무너무 서름이 큰 거예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한 서름이. 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죽을 정도로 매달려가며 기도했겠어요? 진짜 죽거든요. 내일이면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죽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무슨 거룩하고 멋있는 기도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놀라운 기도의 장면이고 은혜의 장면으로 우리는 수없이 얘기해 오잖아요. 왜 그래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결론들과 많은 경우들을 봤어요. 결코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없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간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의 기도가 모두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기도 응답이 더디게 왔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위대한 일은 하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때 더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쉽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응답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응답보다 더 깊은 만족을 오히려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대요.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기도는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응답이 없어요. 정말 간절해요. 급해요. 이젠 큰일 났어요.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달렸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그 일기의 내용들을 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급한 일이 있으면 한 15분 정도 기도할 때도 있었대요. 그러나 아침에 뭔가 잘 안 풀리면 1시간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시작이었대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자기가 하는 일 중에 으뜸 가는 일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가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좀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내 안의 내적 자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 모든 사역들을요,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은 둘째라는 거예요. 공급이 없이 사역하면요, 이건 형식적 일이 됩니다. 그 일로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공급이 충만함이 없다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력했던 게 뭐냐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곧 신앙의 성수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도 그래도 기도해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당연히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어느 때 해결되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무엇보다 날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